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nep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기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스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환경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을 낱낱이 과거에 있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뒀는데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청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많은 군사들이 문지기들이 파수꾼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형집행 바로 전날에 베드로가 감시병 두 사람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줬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 환경적으로 자연 환경적으로도 극동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텍사스에 가 있다가 어제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밭이 돼버리고 완전히 지옥입니다. 전 세계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가,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자연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30몇만 가구가 전기가 나가서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에 비는 얼마나 쏟아졌는지 원미터면 말이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비가 쏟아졌어요. 거리마다 강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첫째, 둘째, 셋째 가면서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뜻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분이 듣는 거하고 주시는 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구하나 사람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아예 듣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도 줄까 말까 하는데 듣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분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았은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있는 걸 없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환경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잘 들으세요, 왜 싸우는가 여러분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왜 다투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란 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명예도 됩니다. 자존심도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절대로 믿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움이지. 영의 세계와 싸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감이라고 야고보서 4장 1절 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하지 않았고 네 노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않았냐 이거야. 하나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정력으로 구할 수가 있어. 하나 깨달았으면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길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듣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깨뜨려 보이고 계세요. 듣지도 않으시니까 물론 응답은 없으시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중에 있다가도 고난이 다가오면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다가도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듯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에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과 내가 자신의 한 행동이나 생각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바른지 못한 걸 알면서 어떻게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도 나를 내가 욕할 사람인데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식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기도가 그분에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믿게 되겠냐고. 하나님을 내가 능력을 절대 확실히 믿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 믿음이 확실하겠냐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을 능력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기도받는 사람 100%는 하지만 99%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해결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기도 딱 해주죠? 그건 집에 가서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대로 하고 해결 안 됐잖아요. 또 병든 사람이 와서 주여 목사님 기도하면 난 거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 오면 나으리라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했어요. 그럼 난 걸 믿어야지. 그러면 끝났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날 손을 딱 잡고 물이 자기 머리다 내 손을 딱 잡으면 기도 또 해달라 그래요. 그럼 전번에 기도한 건 뭐야? 안 믿었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라고 했지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확신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응답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하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것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부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에 가진 게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가 자원이에요. 우리는. 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하라고요. 예? 게으른 자요 개맥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나 부르고 놀다가 겨울에도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지만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면 어떡할까요?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한 사람 걱정해요. 어떻게 당신 집 은퇴한다면 뭐 어떻게 해?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 믿기 전 40년도 하나님 없이 남자 살았지. 그때는 은혜 받고 40년 동안은 43년 동안은 하나님이 먹여주고 잘 살았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83세 그러면 나머지 몇 년도 살지 모르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83년을 먹여주고 살려줬는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이 이렇게 힘이 세고 건강한데 뭘 걱정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야죠. 이게 은퇴한다고 내가 일해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거지. 저는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준 같이 앞으로는 더 많이 도와줄 거고. 괜한 걱정한다고 그러지. 자꾸 물어보잖아 나한테. 어떡할 거냐, 뭐 할 거냐, 뭐가 준비도 하나도 안 돼. 난 듣기 싫다 그런 말은. 기도를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집에 가면 또 야단 맞게 생겼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듣기 싫으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보세요. 기도하면서 왜 없냐? 왜 기도하면서 왜 의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대로 믿어야죠. 죽으면 죽어야죠. 오라면 가야 되는 거죠. 뭐가 걱정이야? 걱정이.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를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리고 18절 2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믿음이 역사를 합니까? 죽었는데? 죽은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예?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행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동을 옮기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덜덜 떤다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이 뭡니까? 실속이 없는 사람아, 실속이 없다는 거야. 실속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야. 네 믿음이 헛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뜻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깨달아야죠. 믿으려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가 배를 갈라서 불을 떼서 죄가 되게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요. 괜히 여러분 아들 데려다가 산에서 배 갈라서 바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왜 믿음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군소리 잔소리 아니고 그대로 순종해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물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냐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는. 그런데 그게 11장 17 이하 믿음장 가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하나님으로도 약속을 받은 자손이라고 했어. 네 후손은 이 이삭을 통해서 번식하리라는 하나님이 이삭이 자라기 전에 뱃속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줘서 뭐라고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퍼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아직도 성년이 되기도 전에 이 아이를 갖다가 모래산에서 제물로 바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 아이가 죽은데 어떻게 아이를 통해서 번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그래 좋아, 하나님은 능치마됨이 없어. 하나님은 늙은이 나에게 애를 진 것 같이 내 아들 이삭이 죄가 되버리 불에 타서 죄가 되버리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를 살려낼 거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하고 역사를 같이 해요? 그 행위와 함께 일한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안 따르면 일을 안 해. 믿음이 일한다는 말은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이야. 믿음이 역사를 안 하면 믿음은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보여주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행함의 믿음과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반쪽짜리 믿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그러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서 천국 갔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 땅에 안 보였다 그랬지. 그러면 산채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왜 믿음으로 갔습니까? 거기에는 그는 행함이 따랐어. 믿음의 행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이 증거가 바로 그 행위였어요. 그 행위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근데 에녹도 65살까지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어요.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전에는 행위가 없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6절에 가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맨날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저는 아가페 교회 있으면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봐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 다 보고요. 신학교 교수들 다 보고요.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목사님들 다 보고요. 교구전 목사님 다 보고요. 기도 하나 다 봅니다. 하나님에 달려주세요. 저 사람 기도해. 저 사람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수단꾼이야. 저 아니야. 다 알아요. 제가 말 안 해요. 왜 안 해?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설교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리니 쥐가 깨달아서 고쳐야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정신바짝대로 귀 달아듣고 정신바짝대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늘이 여기서는 안 되죠. 다윗 보시라기 얼마나 혼났는가. 하나님 사랑받으면서도 혼날 건 다 혼났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질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하는 식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심어서는 안 되죠.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준대하더라. 복권 사듯이. 우리의 물질은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진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 때문에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게 돼야지.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아이 점심 전부를 갖다 주님 앞에 비록 적은 것이지만 드렸더니 주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공기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기 때문에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심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자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